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 시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정확하게 누구와 똑같습니까? 누구와 똑같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또 똑같은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삭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흉년을 맞았는데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 가나안의 맨 아랫동네인 이 그랄 땅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막으시는 것이죠.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무언가를 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 밖으로 나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가도 그 자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닐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믿음 안에 있는 것, 물론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또 아니겠지만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들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고 또 그것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 있는가 하는 건데,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접은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머문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삭이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큰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가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두 번이나 했던 것을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집이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아버지는 그 두 번이나 반복한 실수를 아들은 이제 한 번만 반복하고 그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를 이어갈수록 조금이라도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보다는 한층 나아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이것이 저절로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이가 자라서 어느새 내가 했던 그 잘못된 그런 신앙적인 습관을 따라하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우리처럼 살지 않고 우리보다 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분명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삭의 또 다른 삶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핵심들이 또한 담겨져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더 이상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풍요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신 가나안 이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랄 땅이 별로 좋은 땅은 아닙니다. 사막 지형이죠. 사막에서 무슨 어떤 소출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그랄 땅에 남아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땅은 연간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되고, 또 와도 이제 겨울에 잠깐 오고 나머지는 다 건기입니다. 농사 짓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런 땅인데, 그 농사로 얻은 결과물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왔죠. 그래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부분만 읽을 때면 흐뭇하게 되죠. 계속해서 잘 되니까요.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잘 되면 흐뭇하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창대라는 것이 어떤 수준에까지 간 걸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냥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 것을 뛰어넘어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아주 크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한 성공이죠. 더 많아지고 더 커졌다. 그렇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14절로 가보시면 양과 솥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바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사람이 늘 잘 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나 부유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신가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부자였든지 갑자기 부자가 됐든지 항상 해피엔딩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의 소지가 늘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에는 사이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근데 이 둘이 언제부터 갈라서게 됩니까? 소유가 많아졌을 때부터 갈라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몇몇 우리가 성공했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성공했을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공을 하든 뭐 못하든 갈등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완성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시기를 해서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은 아니죠. 인간이 판 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지역에 워낙 물이 없기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파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파야 하는데 이 고난을 상징하는 이 열심히 판 우물을 블레셋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흙으로 메웠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죠.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약이 올라서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다 공들였던 탑이 무너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절망입니다. 어쩌면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원하는 만큼 또 성공하고 부여주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많아지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판인데 오늘 1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라라고 했는데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떠나야만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시금 원래 있던 땅,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땅,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땅,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헤브론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왜 헤브론이 아닌 그랄 골짜기일까요? 이삭에게는 아직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럴 만한 도전의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바로 옆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는데 18절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이삭이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다 그것을 메워버렸는데 그런데 그걸 다시 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유추해 보면 이삭은 막 도전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때에 이미 한번 파봤던 거니까 매운 것을 다시 파는 것은 좀 더 쉬우니까 다시금 파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부유했던 아버지 때 받았던 그 복을 지금 다시 한번 받으려고 그 이삭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군원을 얻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판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이 블레셋 목자들이 막아버린 건데 이 막아버린 것을 다시 파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건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싸우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팠으니 우리 거다. 아니다.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거다. 이 결국엔 우물의 이름을 에색, 그러니까 억울하게 빼앗겼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아버지가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방해를 받으니까 그냥 쉽게 물러나고 21절을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으며. 이번에는 신나라고 이름을 짓죠.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했습니다. 블레셋은 황당하죠. 자기네 땅에서 어떤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때 우물이라고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합니까?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 세 번째 우물은 르호봇입니다.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장소가 넓다. 이는 그냥 넓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가 넓혀서 확장시켜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물을 다시 파면 억울하게 다시 빼앗기고 다시 파면 적대감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그랬던 삶에서 누군가가 그 싸움을 멈춰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장소를 넓게 만들어서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파고 빼앗기고 또 파고 빼앗기고, 이게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어떻게, 왜 끝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도 철저하게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이삭은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파고 싸우고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다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넓히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드디어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에색과 신나에서 그렇게 싸우고서 르호봇에서 이 살 길을 찾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 정착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그 아들이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삭은 여기에 와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 내 인생의 절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르호봇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23절의 말씀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 우리 인생의 끝은 에색이나 신나나 르호봇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문제를 만나고 열심히 싸우다가 문제를 해결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끝입니까?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이 쫄딱 망할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21장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랑 싸우면 안 되겠으니 우리 서로 어떤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했던 게, 그렇게 해서 만든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의 우물은 단순히 이 사람과 사람이 맹세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맹세의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1장의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22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를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을 살리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낸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아들을 잡으려다가 하나님이 양을 보내주셔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이제 26장 23절을 보시면 그곳으로 지금 이삭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이제 르호봇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은 이삭의 신앙 고백이면서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자녀가 계속 방황을 하고, 그러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에색이고 신나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르호봇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을 내버립니다. 다 해결됐다, 다 끝났다, 다 잘됐다. 그런데 르호봇으로 거기서 끝낼 게 아니라 거기서 어디로 더 가야 합니까? 브엘세바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이삭이 언제쯤 브엘세바로 오나라고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제일 끝에서 끝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최남단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광야이고요. 그 다음은 바로 애굽입니다. 마지막 그 끝에 걸려있는 경계선이 바로 브엘세바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왜죠? 브엘세바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된 자리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을 쳤다라는 건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랄 골짜기와 에색과 신나와 로봇까지 거치면서 문제를 만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좋고 부유해도 좋습니다. 그의 핵심은 그 과정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 삶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 삶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